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시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며칠 전 첫눈도 오고 기온이 떨어져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옵니다. 또 오늘은 좀 날씨가 훈훈해서 올 겨울은 이렇게 기온 차가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감기가 많이 좀 유행이 되고 독감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신고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봄과 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계속되는 무더위로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곡식이나 과일, 채소가 모두 잘 자라고 연글어서 금년 가을은 그래도 작황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금년 가을은 유난히 단풍이 곱다고 하니 제 한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젊은 땐 바빠서 단풍을 감상할 여유도 없었지만 늙으니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어서 이제야 단풍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니 진짜 올해는 단풍이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했는데 그게 평상시에 단풍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저를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금년은 제게는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도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대학에서 또 교회에서 동학천도교에 관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지금 사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후배, 제자들을 만나서 젊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당면한 우리 AI 시대에 적응해 가면서 겪는 신선한 이야기도 듣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언니 캐드헌 봤어요? 라는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캐드헌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준말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제작사는 그 미국 기업이지만 작품 배경과 컨셉이 자체가 완전히 한국적인 그리고 감독을 포함하여 성우, 가수 등 한국인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개봉하였는데 벌써 전 세계 41개국에 알려졌고 3억 2,500만 명이 시청하고 넷플릭스 1위를 석권하며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강민지 감독, 그러니까 매기강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더 생겼나 봅니다. 그 매기강 감독은 어떤 인터뷰에서 K-팝 데몬 헌터스는 제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과 K-팝 문화에 바치는 헌사이자 러브레터이며 제가 가진 한국적 뿌리를 표현한 영화다라고 말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천도교는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부은 또 나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부러워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비롯해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세계를 향해 그 꿈을 키워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가 기대됩니다. 요즘 구글에 한국 여행, 한국 화장품, 한국 라면, K-팝 검색량이 10배로 폭증하였고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캐드헌 배경이 된 한국의 목욕탕, 한의원, 지하철, 잠실운동장, 명동, 북촌, 남산타워 등 이런 데 대한 성지순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춤과 노래, 음식, 한옥, 한글 등 눈에 보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다음에는 자연히 정신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생길 것입니다. 최근에 교당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천도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크신 교인분께서 캐더언을 보고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동학 이야기, 천도교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를 시작하려 한다고 원고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았는데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후 한 열흘 좀 넘었는데요. 그때 유튜브를 이제 제작해서 보였는데 보니까 그 제작된 유튜브가 현동의 동학 이야기 1, 2였습니다. 근데 반응이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천도교의 이러한 세계화를 위해서 경전과 역사를 간추려 원고를 쓰고 또 자료를 모으면서 준비를 하신 것을 보면서 한 개인이 시작한 작은 출발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한 개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 미나강 감독도 캐나다에서 4살 때 갔는데 20년 동안 그 애니메이션 일을 했는데 이번 그 캐대언 작품을 위해서 7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기대와 함께 꾸물거리는 저를 답답해하는 비난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 정신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동학이 세계를 선도할 시점이 됐는데 천도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천도교를 해오신 언니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느냐고 또 뭐라고 합니다. 천도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막 뭐라 합니다. 저라고 왜 아무 생각 없이 살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요. 궁리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하여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세계가 한국을 몰려오는 전 세계인이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를 위해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기른 정말 진정한 천도교인 그런 인재가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천도교의 역할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문화를 선도해야 될 책임이 천도교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도교의 근본인 시천주 신앙과 수도를 통해서 정신개벽을 이룬 천도교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도교인들의 신앙과 수도의 목적은 정신개벽을 해서 이 개벽의 시기에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일식에서 설교를 맡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무엇을 할까 항상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신사님의 단도유신급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일식에서 경전봉독을 단도유신급으로 하고 우리 교인들께서 함께 경전을 봉독하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도교인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신개벽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떠오르면서 설교 제목을 정신개벽으로 정하였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이념을 개벽설에서 개벽이란 천지가 둘로 딱 나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개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서 하는데 너희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 개벽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을 개벽하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개벽하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하자 하면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알지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벽하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서 굴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랫동안 을 지니면 성품과 몸 두 가지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거니 이 깨달음이 육신을 개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 경전 구절을 읽고 자고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안에서 금방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안에 어떤 내가 있어 굴신동정하고 일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오래 한 3분이나 5분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옛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오래 해보았습니다. 시천주 신앙을 하는 우리로서는 그 스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실제로 행해 보면서 느껴보고 체감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몹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진사님, 신사님께서 경전에서 다시 개벽을 말씀하셨고 후천 개벽을 말씀하셨는데 성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념을 개벽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막연히 개벽을 생각하거나 또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을 개벽하는 것이 바로 개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학계열에서는 개벽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지축이 23.5도 기울었다가 바로 서면서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은 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성사님께서 이렇게 천지 개벽은 공기로서 한다 해서 기후 문제, 앞으로 이 기후가, 이 공기가 대기 번복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미리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살아남는 법도 바로 이 정신개벽에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신개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사실 지난 시일에 정선의 동학접주 윤상의 증손이신 유돈생 어른의 복교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일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90세가 넘으셨지만 이렇게 단정하고 반듯하신 그 모습을 뵙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많은 동학 연구자들이 수령마을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한평생 동학 정신으로 이렇게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오신 그분을 보면서 도상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시는 걸 보면 참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공손히 어르신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윤상 도접지 아들 유택하가 쓴 동학난중기, 가족들이 동학혁명 때 정선에서 겪은 일들을 쭉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아들 유택하가 정선 이제 도접주니까 모든 정선 관내에 동학인들을 이렇게 지도하셨기 때문에 평창부에서 그 아들을 잡아가서 문초를 하는데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하고 엄하게 아주 가혹하게 문초를 했겠죠. 그때 유대카의 대답은 우리 부친은 하늘이시니 하늘에다 대고 물으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강원도 심심산천에서
그 불에 잡혀가서 그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님을 우리 부치는 하늘이시니 하늘에다 대고 물으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님은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잡히지 않고 또 나중에도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청혼을 해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동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자산이 되고 보물이 됩니다. 정말 이 짧고 이 힘 있는 이 말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구차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어른의 모습에서 당시 정선 지역 동학인들이 그 주문 수련을 통해서 도달한 경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아심주, 마음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경지에 도달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동학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수도원에서 이제 한 30대부터 한 몇십 년을 수도원에서 여름방학에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21일씩은 거의 있었고, 이제 단체 수련에 거의 참석해서 여러 교인들하고 같이 수련하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거기에는 참 많은 기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벅차서 그 이야기를 주변에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감동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순간들이 참 그립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정신개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이 늘 살면서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의 탓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 사람도 탓하고 저 사람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일 때문이고 저 일 때문이고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주문하다가 때문에라는 생각, 핑계만 대고 남을 탓해왔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자각이 스스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덕분입니다. 덕분에, 그분 덕분에, 그 일 덕분에, 전부 덕분에로. 어머, 하여튼 저한테도 현당 난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흔히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많은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옛날에 그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님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오로 하자서 내 탓이오 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번진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 탓이오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고맙고 분위기가 훈훈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문 수련을 하면서 정말 거듭나고 정신이 완전히 육신관념, 시기, 질투하고 남의 말하고 소소하게 이렇게 물질적인 그 욕심에 또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을 세우면은 지금 우리 단도의신금에서도 이렇게 늘 스승님이 전해주신 그 분명한 교훈들을 마음에 삼아서 수행에 힘쓰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낳아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서로 남을 탓하고 위해서 어떤 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이혼을 하시려고 올라오셨는데 천도 교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화학산 수도원에 가서 수련하고 그다음에 결정하자 해서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막 주문해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우렁찬 어떤 그 부인의 목소리가 막 주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계셨던 또 선사님도 또 막 주문 소리가 두 분이 동시에 막 커지는데 그 다음에는 수련이 막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그 사람 많은데 용기가 생겨가지고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 가서 큰 절을 하면서 같이 둘이 확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로 글로 옆에서 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그 오랫동안 그렇게 맺혔던 그런 감정의 문제가 한순간에 확 풀려서 서로 확 껴안고 막 우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저도 막 괜히 눈물이 막 나고 이건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일, 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그 앞에 나서서 일을 많이 한 친구는 강령이 안 되고 어수룩하고 뭐 그냥 이런 친구가 막 강령이 되는 걸 보고, 어떤 학생은 또 우리 동아리 학생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데 왜 저는 강령이 안 되고 저 아무 일도 안 하는 저 친구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얘기하길래 내가 한다, 또 내가 뭐 한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마음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 친구가 잘 되라고 더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게 좋아요. 내가 남보다 먼저 앞선다는 생각보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 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라고 신고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 친구가 좀 해가지고 강령이 되는, 그리고 우리 예술대학에서 옛날 수련 갔을 때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고 학생들이 계시고 동시에 막 앉아가지고 수련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처음에는 잘 안 잡힙니다. 교수님들은 혹시라도 해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련에 임하지 않는 문제, 직원들은 또 눈치 살살 보고, 또 이런 분위기, 학생들은 또 장난이나 치려고 그러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주문을 좀 외우게 되면은 서서히 잡혀나가서 이렇게 수련에 집중돼서 주문 소리가 화해지면서 나오는데 아주 보기 드문 광경도 참 많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고 어색했던 분들이 주문 막 하면서 강령이 되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눈을 감고 뜨지 않았기 때문에 뱅뱅뱅 돌아서 뒤에 신경 쓰이고 싫어했던 사람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뭐 코가 뭐 부딪힐 것 같은데 본인들은 모르고 막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딱 끝나고 이제 마치는 친구들은 눈을 뜨면은 그 앞에 자기가 너무 싫어했던 그분이 코앞에서 서로 막 지기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머나 이래가지고 또 뒤로 돌아서고, 이건 억지로 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부가 참 재밌고 신기하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수련의 재미를 그때 폭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수련했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날 때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일하면서 속으로 주문하는 시대도 있고 수도원에 가서 주문하는 시기도 있고, 한평생을 돌아봤을 때 학생 시절에 또 뭐 그 직장 관계상 또 시간이 허락할 때는 수련을 수도원에 가서 했지만 지금은 수도원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앉아서 할 때도 있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이 주문이 돌아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시천족이 돌아가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는 수도, 이것이 더 자연스럽게 무르익어서, 이것은 과거에 그렇게 앉아서 그냥 다리 아픈 거, 쥐나는 거, 피가 안 통하는 그 순간을 참고 견딘 결과 지금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 저는 유돈생 어른을 보고 부모의 수련한 모습을 보시고 닮아오신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시는 말씀보다는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정말 자녀들이 이제 이 중년 시점에서 정말 앞으로 천도교의 진리를 온 세상에 펴기 위해서는 젊은이의 감각과 특히 AI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저도 막 따라가기 힘들어서 맨날 뒤처지고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는 완전히 그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정말 그 큰 변화인데요. 이때 젊은이들의 감각 속에서 젊은이들의 어떤 그 능력이 발휘될 때인데, 천도교회 젊은이들에게 그 젊은이 우선 우리 자식들을 좀 데리고 자식들에게 천도교를 교회에 바빠서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계속 그 말씀하시고 주문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천도교회 중년 시기가 되면 함께 그 천도교회 그 미래를, 천도교회 사명을 정말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정신 개벽에 대해서 단도유 신급하는 방법, 또 이념을 개벽설
이런 경전을 가지고 정말 대신사님편, 신사님편, 성사님편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경전 공부, 주문 공부, 또 이렇게 오간 실행도 잘하고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이 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귀하신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교인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